허유기표, 허식은 드러난다. 허유기표. 예를 행하나 예가 아니고 의를 행하나 의가 아니라면 실로 덕 있는 군자는 그러지 않으리라. 형식적, 표면적, 허식적인 예는 진정한 예가 아니다. 의의 명목으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의리도 아니다. 예와 의라는 것은 이치에 밝은 자가 아니면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시지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는. 시지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희라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미라 한다. 돈은 색도 소리도 형태도 없기 때문에 그의 형상은 알 수 없으며 혼연일체된 것이다. 빛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며 막연하게 형용하기도 어렵다. 무형무상의 상태로 돌아가면 형태가 없는 형태라고 하며 물체의 형상이 없는 것, 이것을 홀황이라 한다. 그것을 맞이해도 머리를 볼 수 없으며 따라가 보아도 꼬리를 볼 수 없으니 예로부터 존재했던 돌을 잡을 수 있으면 현재의 모든 사물을 움직일 수 있다. 최초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면 도의 법칙을 알 수 있다. 도는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형태도 형상도 없지만 만사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 할석절교, 칼로 자리를 잘라 친구와 절교하다. 할석절교. 관영과 화음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땅에 작은 황금 덩어리가 있었다. 관영은 그걸 기와나 돌로 생각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다. 화음도 그걸 주워서 멀리 던져버렸다. 하루는 둘이 한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때마침 호화로운 마차가 지나갔다. 우와, 훌륭한 마차로군. 이제 우리 따로 앉지. 자네는 이제 나의 친구가 아닐세. 조삼모사. 조삼모사.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하루는 상수리 열매를 가져와 원숭이에게 말했다. 아침에 석대를 주고 저녁에는 넉대를 주겠다. 그럼 아침에 넉대를 주고 저녁에 석대를 주겠다. 아침에 석대와 저녁에 넉대. 아침에 넉대와 저녁에 석대는 모두 7대로 같은 양이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이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니 우리도 원숭이처럼 어리석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기이기방, 나름대로 속이는 법. 기이기방. 정나라 사람이 자산에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내왔다. 물고기를 연못에 풀어 기르도록 하게. 예. 이렇게 살이 오른 고기를 먹지 않고 뭐하러 길러? 연못관리인은 물고기를 삶아 먹었다. 물고기는 잘 자라고 있는가? 처음에 연못에 풀었을 때는 그다지 못 움직이더니
금방 몸을 뒤척여 연못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가 이제야 쉴 곳을 찾았겠군. 누가 자산을 총명하다고 했던가? 내가 이미 물고기를 다 먹어버렸는데 이제야 쉴 곳을 찾았다니? 군자를 순리에 맞는 일로 속일 수 있겠으나 도리에 어긋난 일로 가리워서는 안 된다. 무훈 수록. 공이 없는데 선물을 받다. 무훈 수록. 진원제가 태자를 낳고 신하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홍교가 감사하며 말하길. 왕자가 탄생하심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도 없는데 상을 받으니 부끄럽습니다. 하하하, 이래 그대가 어찌 공을 세울 수 있었겠소? 아! 무위 이치. 무위로 다스리다. 무위 이치. 천자의 마음 씀씀이란 어때야 합니까? 갈 곳 없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죽은 자를 애도하며 아이를 독려하고 부녀자를 동정하오. 훌륭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하늘에 덕이 생기면 천하가 평안하다 했습니다. 하늘과 달이 비추어 사계절이 생기니 밤낮이 바뀌고 구름과 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짐은 많은 일로 혼란스럽소. 그대는 자연에 맞지만 짐은 그저 속세에 맞구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자연을 본받아 일부러 무언가를 하지 말고 천지의 법칙에 그저 순응하면 된다. 화인 점정. 화인이 눈을 그리다. 화인 점정. 곡에는 세 가지 특기가 있었다. 재주, 그림, 집중력이었다. 그는 인물화에 능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려도 눈은 그리지 않았다. 어째서 눈을 그려 그림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사지를 아무리 잘 그려도 그림의 좋고 나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인물화에 영혼을 주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도역 유도. 도둑도 도가 있다. 도역 유도. 고대의 대도 도척이란 자가 있었다. 두목,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둑도 도가 있습니까? 물론이다. 대도는 먼저 재물이 어디 있는지 예측해야 하는데 이것을 성이라 한다. 물건을 훔칠 때 앞장서는 것은 용이라 한다. 내가 먼저 정탐을 하지. 훔친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을 의라 한다. 먼저 가라. 내가 뒤를 맡겠다. 상황에 따라 도둑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지라 한다. 오늘은 운수가 나쁘니 쉬도록 하자. 훔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인이라 한다. 총 20냥이니 5냥씩 나눈다. 이 5가지 덕을 갖추지 못하면 대도가 될 수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착한 자가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착한 자가 될 수 없고 악한 자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될 수 없다. 천하에는 착한 자보다 악한 자가 많으니 성인의 도는 천하의 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은 악한 자를 지켜주니 악한 자가 성인의 도덕을 본받지 않으면 아주 악랄한 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현명함과 지혜를 버려라. 총명과 지혜를 버려야 백성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인의를 버려야 백성이 효와 자애로 돌아온다. 간교와 사욕을 버리면 도적은 자연히 사라진다. 지혜와 인의, 교리 이 세 가지는 말뿐인 것으로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백성을 따르게 하려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니 겉은 순수하고 내면은 소박하게 하면서 사심과 욕망을 줄여야 한다. 지혜, 인의, 교리는 인위적인 것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면 모든 허위와 다툼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매독 환주. 보석함을 사고 보석을 되돌려주다. 매독 환주. 초나라 사람이 정나라에 가서 보석을 팔았다. 아름다운 보석 사시오. 최상품과 1등품만 있습니다. 이 한 상자를 전부 사겠어. 상자 안의 보석은 전부 돌려드리리다. 난 이 아름다운 보석 함만 필요하다오. 과도하게 화려한 장식은 주객을 전도시킨다. 학술은 내용이 중요하니 화려한 글씨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본연의 내용을 소홀하게 된다. 메리 취도. 신을 사면서 자를 찾다. 메리 취도. 정나라에 신발을 사려는 자가 발의 치수를 재고는 황급히 시장으로 가다가 치수 잰 자를 놓고 나갔다. 신발 사시오. 이 신발 한번 신어보시오. 발에 꼭 맞네. 크기가 딱 맞소. 아이고, 치수된 걸 깜빡 잊고 두고 왔네. 내 금방 갖고 오리다. 지금 발에 맞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소? 그가 시장에 다시 갔을 때 신발 상인은 이미 떠난 뒤였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국사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로지 선왕의 도만 따르는 것은 신발을 사려는 이처럼 과거의 치수만 믿고 자신의 발을 못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알묘 조장. 모를 뽑아 자라게 해주면. 알묘 조장. 송나라의 어떤 이가 논에 모들이 자라지 않자 에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답답해 죽겠군. 좀 높게 뽑아서 빨리 자라게 하자. 아, 오늘은 정말 힘들었단다. 모를 빨리 자라게 하느라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서 가봐야지. 우와, 모가 전부 말라 죽었잖아. 세상 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억지로 돕는다면 오히려 해치게 된다.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기다. 우공이산. 태영과 왕옥 두 산은 둘레가 700리이고 높이는 8만 척이나 되었다. 북산에는 우공이라는 90세의 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산이 막고 있어 불편해했다. 온 힘을 다해 두 산을 평평하게 깎읍시다. 그리고 통로를 만들어 예주의 남쪽과 한수의 남쪽 강가로 직접 통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늙은 노인네가
두 산을 어찌하려 그러시오? 또 파낸 흙과 돌은 어디다 버립니까? 흙과 돌은 발해의 끝단인 은사의 북방을 메우면 되지. 우공은 아들과 손자를 이끌고 돌과 흙을 파서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헤!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 당신이 죽을 때까지도 두 산을 못 옮길 것이요. 또한 돌과 흙은 한 입에 삼키지 않는 한 처리할 방법이 없어. 멍청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내가 죽는다고 뭐가 문제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있으니 대대손손 이어서 할 수 있어.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파내면 산이 커지는 것도 아니니 언젠가는 평평해질 것이 아니요. 하느님은 우공의 의지에 감동하여 천하장사 과아씨의 두 아들을 시켜 하룻밤 사이에 두 산을 하나는 삭동으로 하나는 옥남으로 옮겨 놓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도도 안 해보고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부단히 노력해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우공처럼 두 산을 평평하게 할 수 있다. 초광접여. 초광접여 가이과공자 왈봉해봉해 하덕지쇠 왕자불가간 레자유가추 이이이이 금지종정 자태이 공자하 요겨지연 추이피지 불득여지연. 미친 접여가 수레를 탄 공자 앞을 지나가며 노래로 말하기를 봉황새야, 봉황새야, 쇠한 덕을 어찌할까?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하기 나름이지. 그만두거라, 그만두거라. 지금 정치에 몸담는 것은 위태롭기 때문이지. 공자가 내려와 이야기를 원했지만 접여가 빠르게 걸어 피해버려서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다. 초수 대읍 초나라 죄수가 마주보고 울다. 초수 대읍. 동진이 남으로 이동한 뒤에 한가롭고 여유로운 날을 보내던 사대부들은 서로를 초대하여 연애를 베풀었다. 경치는 매우 아름답지만 북녘 고향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승상왕도가 이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산과 강을 되찾아야지. 어째서 초나라 죄수처럼 마주보고 울고만 있는가? 당인 불양. 당인 불양 어사. 인을 실천할 일이 생기면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죄송하지만 인을 실천하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의무허양. 의에 거짓된 겸손이란 없다. 의무허양. 왕술이 상서령으로 승진했는데 관직을 받을 때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 아버지, 조금은 거절하세요. 내가 그 관직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니. 어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겸손도 미덕이니 예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 의에 거짓된 겸손이란 없다. 어린 나이에 벌써 겉만 번드르르 한 걸 배웠구나. 사람들은 네가 앞으로 나를 뛰어넘을 거라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구나. 과유불급. 자공문 사여상야 숙현. 자왈 사야과 상야불급. 왈 연칙사유여. 좌왈 과유불급. 사와 상 중에 누가 어진 사람입니까? 사는 조금 넘치고 상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면 사가 더 낫습니까?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은 똑같이 좋지 못한 것이다. 포식 종일. 포식 종일 무소용심 난의제. 부류 박혁자호 위지유현 호의.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고 아무 생각,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장기와 바둑이라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여인 위선. 더불어 선을 행하다. 자로는 누군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매우 기뻐했고 하나라 우는 좋은 말을 들으면 감격하여 절을 했다. 순임금은 이 둘보다 더 위대하여 선한 언행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자신의 사심을 버리고 민중의 뜻을 따르며 남의 선행을 본보기로 삼기를 좋아하니 농사 짓고 그릇 굽고 고기 잡는 일부터 황제가 되어서도 줄곧 남의 장점을 본받고자 노력했다. 성현은 선에 대한 성심이 끝이 없고 순이 남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타인의 선을 취하여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요행심리. 요행심리. 초나라 남부의 여수에서 모래금이 나왔는데 많은 이들이 몰래 금을 채취해 갔다. 관박에서 명령을 내려 금을 채취하는 이는 저작거리에서 목을 뱄다. 죽는 이가 넘쳤으나 금을 몰래 채취하는 자는 줄지 않았다. 천하를 그대에게 주되 목숨을 담보로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어느 바보가 받아들이겠소? 금의 값어치는 천하와 비길 바가 못 되는데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몰래 금을 채취하는가? 꼭 잡힌다는 보장이 없지 않소? 법령을 철저하게 하고 완벽하게 집행하면 사람들도 요행 심리를 버리고 가벼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원수 근화. 먼 곳의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 원수 근화. 노나라 목공이 중공자를 진이나 초나라로 보내어 벼슬에 앉히려 하자 이서가 말했다. 월나라 사람에게 노나라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불이 났을 때 바다에 가서 물을 기르면 바닷물이 많다고는 하나 꼭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 곳의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초와 진은 강국이나 노나라의 이웃은 제 나라입니다. 노의 위험이 생기면 진과 초가 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실질적인 이득을 생각해야 한다. 바닷물은 많지만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월나라 사람이 수영을 잘해도 노나라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시의적절함이다. 매신장부, 몸을 팔아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 매신장부. 동안 마을에 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후에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으나 그는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르겠는가? 노비로 몸을 팔아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아휴, 가엾군. 효심이 정말 깊은 아이로군. 가여워. 우선 이 돈을 쓰고 노비가 되는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를 잘 묻어드리고 묘 옆에서 3년을 지켰다. 이제 은인의 댁에 가서 노비로 지내야겠다. 이런 숲속에 어찌 저리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지? 당신이 그 유명한 효자군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가난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먹여 살릴 힘이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배를 짤 줄 아니 살림의 보탬이 될지언정 절대 짐은 안 될 겁니다. 둘은 함께 은인의 댁으로 향했다. 어르신의 은혜 덕택에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었으니 노비 일을 하면서 어르신의 큰 덕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직한 젊은이로군. 이분은 부인인가?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해 베푸신 온정을 갚을 것입니다. 직녀라 하옵니다. 자네의 아내는 무엇을 할 줄 아는가? 배를 짤 줄 압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자네의 처가 비단 100피를 짜주면 이 빚을 모두 청산해 주겠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영의 처는 주인 집에 줄 비단을 짰고 열흘 만에 100피를 완성하였다. 어르신, 비단 100피를 모두 짰습니다.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해냈구나. 이제 자유의 몸이니 돌아가 열심히 살게. 알겠습니다. 빚을 다 갚아 홀가분해졌으니 이제 둘이서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갑시다. 죄송하지만 전 안 됩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직녀인데 당신의 효심이 깊어 옥황상제께서 빚을 갚는 것을 도와주라 저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으니 이제 천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직녀! 로인 4월, 노나라 사람이 월나라로 이사가다. 로인 4월. 노나라에 한 부부가 살았다. 이들은 미투리와 명주 수건을 짜는데 재주가 있었는데 월나라로가 생계를 꾸릴 셈이었다. 두 분이 월로 간다니 분명 가난하고 고생스러울 것이오. 왜 그렇소? 미투리는 발에 신는 것인데 월나라 사람은 맨발로 다니고 명주 수건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월나라 사람은 산발로 다닌다오. 비록 이런 재주가 있다고 하나 필요 없는 국가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것이니 가난해지지 않겠소.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 적절한 행동,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시기와 장소, 행동이 틀리면 실패는 따논당상이다. 하교 불급. 하교 불급 유공실지. 배움은 뒤쫓아도 못 잡는 듯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듯 부지런히 익혀야 한다. 학귀 유항. 배움은 꾸준히 해야 한다.
학귀 유항. 맹자가 고자에게 말하길. 산속의 작은 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도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게 되면 큰 길이 되어버리고 한동안 다니지 않으면 풀이 자라 길이 막히니 그대의 마음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지금은 풀이 자라 마음을 막아버렸다네. 배움은 지속해야 하는 것이니 의리의 마음이 잠깐만 끊겨도 못된 욕망이 파고 들어온다. 수이안. 환경에 맞추어 거한다. 수이안. 순이 평민이었을 때 밥 한 밥과 나물만으로 매우 즐거워했으며 평생 가난할 것처럼 개의치 않더니 천자가 되고 나서는 비단 옷에 금을 타고 요의 두 딸이 시중을 들어도 원래부터 그런 듯 하더라. 원래부터 그랬노라. 성인은 부귀하고 빈천을 동등하게 보기에 환경에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이든 편안히 거하여 원망하지도 않으며 자만하지도 않는다. 라무충수. 눈속임. 라무충수. 제선왕은 피리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여 늘 300여 명이 합주를 했다. 남곽처사는 피리를 잘 못 불었지만 무리 속에 섞여 얼렁뚱땅 넘어갔다.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에 올랐다. 그도 피리 소리를 좋아했지만 특히 독주를 좋아했다. 남곽처사는 곧바로 도망을 쳤다. 왕이 신하의 의견을 들으면 지혜로운 신하를 금방 가려내니 현명하지 못한 자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다. 임의불란.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다. 전진의 북연 황제가 군사 80만을 이끌고 남하하여 동진을 함락시키려고 하자 동진은 정예병사 8만을 보내어 회수에서 전투를 벌였다. 사안은 별장에서 조카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전보입니다. 사안은 서신을 읽고 나서 다시 장기를 두었다. 전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미 적을 격퇴시켰다고 하는구나. 어? 신진화전. 뗄나무가 다 타면 불길이 전해진다. 신진화전. 기름으로 불을 피우고 기름이 다 탔을 때 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전해진다. 몸이 죽어도 정신과 사상은 그대로 전해져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양생은 신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양생하여 영원히 전하는 것이다. 당비당차. 사마귀가 수레를 막다. 당비당차. 안압이 거베곡에게 말했다. 살인을 일삼는 자를 내버려 두면 국가를 위협할 것이요. 그에게 잘못을 뉘우치라 강요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타인의 잘못만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달래야지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갓난아기와 같으니 함께 갓난아기 흉내를 내어 때를 쓰면 같이 때를 써서 같은 부류로 인식하게 하고 천천히 그를 인도해야 하지요. 어째서 처음에는 온순하게 대해야 하나요? 사마귀를 못 보셨습니까? 사마귀를 건드리면 바로 팔을 들어 수레를 막지요. 자신의 힘이 세다고 여기지요. 힘을 내세워 그를 건드리면 사마귀가 수레를 막듯 매우 위험합니다. 타인을 옳은 길로 이끄는 방법이 틀리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당랑포선.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다. 당랑포선. 스승님, 어째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로운 곳을 보면 위험한 줄도 모르는구나. 어제 밤나무 숲을 거닐고 있는데 이런 괘씸한. 그때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매미를 보았단다. 뒤에는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가 있었지. 사마귀는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있었단다. 사마귀는 매미의 한눈이 팔려 참새가 노리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밤을 훔치려고 했군. 밤나무 숲에서 참새를 보다가 내가 위험한 줄도 몰랐단다. 그러다 밤도둑으로 몰렸으니 얼마나 분하던지. 눈앞에 이익만을 쫓다가는 뒤에 도사린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다. 요량 3일. 그칠 줄 모르는 낭낭한 노랫소리. 요량 3일. 한나라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하나가 있었다. 한 번은 제 나라에 갔는데 제의 옥문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노래를 불러 음식을 얻었다. 그녀가 간 뒤에도 노랫소리는 여전히 대들보를 맴돌면서 3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관에 묵던 하나는 갖은 괴롭힘을 당했다. 하나는 감정에 북받쳐 울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랫소리가 구슬프기 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를 듣고 슬퍼 눈물을 흘리니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급히 하나를 찾아가 즐거운 노래를 불러줄 것을 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즐거운 노랫소리를 듣고는 박자를 맞추며 춤을 추었다. 하나가 이곳을 떠날 때 그들은 하나에게 정성어린 선물을 주었다. 그런 고로 옥문의 사람들은 지금도 슬픈 노래를 잘 부르는데 하나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은 남을 감동시키기 마련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러한 진실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안회 좌망. 안회가 좌망하다. 안회 좌망. 안회가 공자에게 말하길. 스승님, 깨달았습니다. 예와 악을 잊었어요. 훌륭하구나.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네. 스승님, 또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인과 의를 잊었어요. 훌륭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구나. 스승님, 또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좌망했어요. 저를 잊었어요. 좌망이란 무엇이냐? 눈으로 사물을 볼 필요도 없고 신체와 정신을 잊고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좌망이라고 합니다. 훌륭하구나.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렴. 인위적인 인의 예약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생활에 녹아드는 것이다. 관모 지인.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관모 지인. 사람됨을 알아보는 데는 눈을 관찰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눈은 악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는 맑게 빛나며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는 혼탁하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눈을 보면 옳고 그름을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말은 뜻을 전하고 눈은 마음을 전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눈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선과 악이란 건 종종 눈으로 새어나오는 법이니 사람을 살피려면 그의 눈을 살펴보라.